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리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9장입니다. 레위기 제9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수제를 위하여 우물을 사용하고 본들을 위하여 우물을 수상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형제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수기름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 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가져오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의 기름과 한박과 한 뿔을 제단에서 쏟아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이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대장과 주머니를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이어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그에게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한 번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이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올리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쏟아주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번제를 가지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호와께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마지막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함께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고 나서 위임식이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이 이제 나오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드리는 장면이죠.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정신이 없고 영적인 압도감에 눌려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 축도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축도를 했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잖아요. 처음 안수를 받고 나서 했을 때. 또
담임이 되고 나서 처음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때 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감격스럽고, 정말 영적인 흥분 이런 것들이 있고, 아마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릴 때 정말 그런 감격스러움으로 제사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첫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하고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명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을 내고 또 먹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4절에 보니까 지금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물을 위하여서, 소제를 위해서 제물들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첫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속죄 제물을 가져오고 번제 제물을 갖고 오고 화목 제물과 소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한 속죄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도록 하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먼저 깨끗한 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간직하고 나서 그 다음 사역을 하도록 하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죠.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삶 없이 그저 사역에만, 일하는 때만 분주한 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할, 이제 목사된 자로서 더욱 참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론의 첫 제사를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첫 제사를 드릴 때 너는 먼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하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자신은 빠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5절, 7절, 10절, 21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실제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기분 따라 하지 마라.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쉬운 쪽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아이디어를 내서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할 것을 말씀하네요. 제사의 순서를,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내용이나 그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제사 드리는 모든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이 오늘 지켜야 할 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막 찾아내서 막 그거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좀 먼저 볼 줄 알아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고 나서 사역을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열심히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은요, 자기 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가끔씩 자기 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다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쫙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때 자기 의가 자꾸 나타나게 돼요.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할 때 자기 의가 막 드러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조심해야 할 부분들, 사역자들이 참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곳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나가게 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느 때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광을 사람이 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죠.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영광의 빛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교회 또 사랑하는 종들이 섬기는 귀한 자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곳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늘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데나 나타나지 않죠. 정말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곳에나 나타나지 않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게 되죠. 평소에 들어갔을 때는 보지 못하지만 그날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드리워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났을 때 솔로몬의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히 끼었어요. 역대하 5장을 보게 되면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집어져서 제사장이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엎드리죠. 영광의 그 구름 앞에서 다 엎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히 임하여서 감히 설 수 없을 만큼 영광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그 능력, 영광의 그 기쁨, 영광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아론의 첫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종들이 섬기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인직을 받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주신 사명
감당할 적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안의 연약함들을 먼저 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말 하나님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온 가족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우리의 얼굴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뵙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지납니다.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 안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11월 마지막 주에 온 가족을 초청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새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